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허락하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허락받게 됩니다. 고국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폐허된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비참한 현실과 자신의 애통한 마음들을 백성들에게 토로하게 됩니다. 이에 화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건축에 하자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성벽 건축에 배분을 하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성벽과 성문 건축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번 설교 때 읽었던 성벽 건축의 명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한 참여자의 명단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 직분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개념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사역지는 다른 곳이 아닌 내가 속한 단체, 내 가정, 내 일터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설은 외국도 물론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내 집 앞, 내 일터가 바로 사역지임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남도 살려야 되고 남이 살게 되면 자신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낫고 덜 낫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로 삼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이 방해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 또한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설교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이것이 영적인 방해인지 아니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판단해 보는 좋은 잣대로 여러분이 활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산발랏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성벽 건축이 시작되자 위기감을 느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제가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성을 재건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럼 공사를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다 타버린 잿더미만 남은데 무슨 돌을 끄집어 사용하겠다는 거야? 하며 산발락이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이에 도비야가 맞장구 칩니다. 저들이 세운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들의 건축한 것을 비하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다 할 기술자도 없고 그렇다 하고 제대로 된 건축할 자재도 없었습니다. 기존에 무너진 돌이나 건축물로 재건해야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로써 충분히 좌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위협은 다름 아닌 혀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말도 남을 해하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상하 관계에서 또는 권력 관계에서 행해지는 언어 폭력은 상대방에게 아주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권력으로 인한 상하 관계가 있기에 언어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또는 무심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행해지는 언어들이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저 또한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하는 말을 하지
마음 먹지만 형제들이 또 싸우거나 또 내가 생각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저도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자녀가 어려 부모에게 항거하진 못하지만 분명 아이들도 상처를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로써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말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하는 말이 불인데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을 불사르는 모습이 마치 지옥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이나 대포가 아닌 이 혀가 말입니다. 혀는 길들이기 쉽지 않고 죽이는 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악한 말은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용기와 자존감을 꺾고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무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예화인데 너무 강렬해서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악함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예화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 같습니다. 그 교회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야, 교수 아들이 공부를 못하면 누가 잘하겠느냐? 너 때문에 내가 문제 있다는 소리 듣는 것 아니야? 그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자식에게 혼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자녀가 못 가르치면 어떻게 누가 더 잘하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 그럼 저도 얼마나 낯간지럽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세 자녀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참 은혜로운데 자, 근데 그 이후에 교수 아버지는 해서 안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에이구 나가 죽어라. 물론 아버지가 정말 죽으라고 말한 것은 아닐 텐데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화가 나더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이고 정말 들어와 살아. 나가 죽지 말고 들어와 살아.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성벽 건축과 재건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세비우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된 자이며 도비아는 그의 휘하에 있던 신복으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인물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말로써 방해를 합니다. 실질적인 방해를 하려면 물리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로써 방해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말로도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로 하는 심리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에서도 이러한 심리전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전투에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로써 사람들을 낙담시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골이 장대한 육체에도 놀랐지만 그가 내뱉는 말에 더욱 크게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력에도 밀리고 말에도 밀리니 다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 영화들을 보게 되면 리더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군인들의 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추석 때 특선 영화로 안시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 줄거리는 당태종과 그에 맞선 안시성 성주, 양마춘과 백성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20만의 당군과 5천 명의 안시성의 백성이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20만과 5천 명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또 절반은 또 백성은 또 전쟁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행복해서 목숨을 건지는 것이 바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겠다니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시성 성주 양마추는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당군에게 항복하는 것이 목숨을 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무릎 꿇는 법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항복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다. 어느 놈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짓밟고 빼앗으려 할 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저 안시성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와!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안시성 사람들의 전력을 급상승시킵니다. 그러기에 이런 대적들의 악한 말에 리더는 적절히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의 사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좀 하기 힘든 반응을 하게 됩니다. 대꾸를 일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드리러 들어갑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기에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만 한다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불안하고 용기가 떨어졌을 때는 잡아주고 격려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우선되어야 될 텐데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한다니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에 느헤미야는 매우 적극적이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대적들의 공격이 힘들었던지 소극적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서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자기의 소임을 다하려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리더의 모습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다윗은 정말 적군의 모욕하는 말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정말 안시성의 양만춘이 말한 사이다 같은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방구 대꾸 없이 힘없이 물러가는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왜 느헤미야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적들의 공격이 영적인 공격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격에는 영적으로 대처를 한 것입니다. 적이 영적으로 공격하는데 육적으로 공격한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대꾸를 한다고 해봐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자중질환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 전쟁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도 믿음 생활이 오래되고 성장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생기는 은사는 아닙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못된 판단으로 절대적으로 맹신하여 잘못된 대처를 하느니 차라리 어설픈 영적인 감각은 없느니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에는 영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공격의 특징을 살펴보기 앞서 혹시나 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갑자기 영적 전쟁이라고 하시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존재합니다. 목사님, 영적 세계를 본 적이 있나요? 물어보면 보이지 않는 게 영적 세상인데 어떻게 제가 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또 귀신 들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또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또 경험하시고 또 그런 것이 경험이 없는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절대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저도 직접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중에 막 뜨는 일도 저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런 것에 매달리면 오히려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영적 세계가 있구나 라는 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분명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과 그의 졸개 마귀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성경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는 방해하는 공격이 분명히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영적인 배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알맞게 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의 특징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전쟁의 저자 딘 셔만이 분류한 영적 공격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갈등 해법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가 양보하거나 사과하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실마리조차 구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화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영적인 공격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공격하는 자의 공격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도가 있더라도 사소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영적인 공격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공격하는 자가 사용한 것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때 영적 공격입니다. 공격하는 자는 이 상황을 확대해서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또한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버무려서 더욱 전달하니 더욱 진실되고 파급력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대처하면 대처할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갈등과 싸움이 노리는 바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 고통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하게 되면 예배를 하는 일도 도대체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분열시키는 모든 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여섯 번째, 공격의 최종 목표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한 마을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갈등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대척하여 나가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깊은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공사를 하루에 끝낼 수도 없고 우리가 만든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끊임없이 없는 이야기로 우리들의 일들을 비하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무너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말을 통해 힘을 얻고 으쌰으쌰 해보겠다고 온 국민이 나섰는데 말입니다. 결국 그들의 의도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영적인 공격이기에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니 왠지 소극적이고 왠지 대인배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 어릴 적에 싸우면 엄마에게 달려가 고자질하는 아이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난 정권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윤선 장관을 부하처럼 다루는 것을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올 때 왕의 조서를 받고 온 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를 건드리는 것은 왕에게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그냥 고향 방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보장된 자리를 가진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군사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대처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영적인 공격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격에는 영적인 방어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도 남자이고 화도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보십시오. 그의 울분과 그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적과 상대하여 그 울분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그 억울함과 분노와 분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도 안에 그의 분노와 그의 울분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이것이 영적인 공격, 영적인 전쟁이며 영적 공격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5절 하반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습니다. 즉 이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반기를 드는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대적들의 비웃음, 산발락과 도비압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을 정도입니다.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28절부터 있는데 그거 읽기 전에 제가 좀 배경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수르란 나라가 남유다를 치러 온 상황이고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합니다. 아람어가 아닌, 그 당시 공용어인 아람어가 아닌 유다 말로 합니다. 랍사게가 유다 말을 하는 걸 볼 때 유다 출신이라는 설도 있고 또 통역을 맡은 사람인 설도 있으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왕기하 18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그 랍사게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요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마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이의 신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합니다. 또한 백성들과 여호와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라는 이 말도 믿지 말라. 이 세상 나라 중에 아수르를 앞에서 이기는 적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아무도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아수르의 망을 들으면 포도와 무화과가 먹고 물길로 다니지 않아도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한다고 말하는데 아수르는 한 번도 피지배국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도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데 포로에게 누가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라 해도 백성들의 사기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영적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4절을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 아들 선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러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결과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공격이 올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31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나님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해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본문을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습니다. 여호와만 올라가도 무너질 건축물이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구 한마디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께 신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의 복수를 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말로 반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 말해야 우리 건축물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튼튼하다, 아니면 욕이라도 했다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대로 반격을 못하면 더욱 사기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하는 대상에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해봐야 항변밖에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놓았습니다. 영적인 공격에 정말 지혜롭게 대처한 느헤미야 덕에 백성들은 동요하지 않았고
결국 성벽의 절반까지 쌓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느헤미야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억울한 위치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말로 해명으로 해결해 보지만 더욱 미궁에 빠지거나 더욱 관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해결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넋놓고 있으면 오해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고 결국 공동체가 와해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도 함께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영적 공격이 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내 영혼이 잠잠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성벽 건축에 돌입하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감을 끌어내리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충분히 그들이 성벽 건축을 그만두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상태는 모래와 같은 결속력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로 반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신원하며 자신의 원통함을 내어놓습니다. 그런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들의 모욕과 조롱을 물리치고 성벽의 절반까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궁극의 해결이 주님에게만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